오늘 선포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울부짖는 사자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어라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는 겁니다. 자, 마귀는 뱀, 용, 여야단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언, 사자입니다. 자,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울부짖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위조자입니다. 위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맡은 역할은 무엇이든지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자기는 저 그리스도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이 마귀도 자기를 울부짖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9절을 찾아보든지 앞에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 같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어 일어나게 하리요. 자, 이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것. 그래서 이게 이제 탈취한 것.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자녀들을 탈취해서 하나님 아들을 만들었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 올라가신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5장 5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에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했죠. 그러면서 계시록 5장 5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시록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자, 초림에서 예수님은 양이요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에는 예수님은 이제 사자로 오신 사자와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은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진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지금 마귀라는 울부짖는 이 사자를 직면하고 있고 불신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이 사자의 울부짖음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0장 2절에 사자의 울부짖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20장 2절에 보면 왕의 두려움은 사자의 울부짖음 같으니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일으키는 자는 자기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짓느니라. 자, 이 왕의 두려움, 사자의 울부짖음 이걸 결합하면은 왕이자 울부짖는 사자로서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인들에게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게 울부짖는 사자가 되고 마귀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사자입니다. 자, 사자는 이 동물의 재앙이죠. 용맹무상함의 대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제 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잠언 30장 30절에 보세요. 잠언 30장 30절에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하여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여기 사자를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한 자, 이 사자를 동물의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이 어금니 이빨이 강하죠. 그리고 발이 엄청 빠릅니다. 이렇게 발이 빠르고 어금니가 세면 어떻게 사냥을 잘하죠.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빠른 발, 강한 어금니,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자가 사냥에 나서면 100%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사자가 사냥하면은 성공 확률이 20%에 30%밖에 안 된답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4번 사냥하면 한 번 잡아먹는 겁니다. 이 사자는 이제 순간적인 순발력이 있죠. 뭐 표범이나 치타나 이 사자 같은 이런 동물들은. 근데 이제 때를 지으시면 이거 못 잡아 또. 때를 지어가지고 뭐 뒤돌아서서 뒷발쯤에도 사자가 못 달려들죠. 그리고 사자가 탁 출발하려는 것을 감지하면 또 잡기 힘들어요. 아무리 작은 이 사슴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사자가 자기를 잡으려고 탁 출발한 걸 인지채면은 그때는 사자가 늦은 겁니다. 그럼 사자는 어떻게? 탁 웅크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뛰어나가죠. 그래서 이게 이 울부짖는 사자의 특징입니다. 자, 솔로몬 왕은 왕궁을 지으면서 자신의 그 왕자의 사자 형상을 세웠습니다. 자, 그 말씀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상 10장에 열왕기상 10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그 왕자에는 6계단이 있었고 왕자의 꼭대기에는 티가 둥글게 되어 있었으며 앉는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더라. 20절 또 거기에 사자 12마리가 그 6계단의 이쪽과 저쪽에 섰는데 어떤 왕국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이제 왕궁을 만들고 왕의 자리를 만드는데 이제 왕의 양옆 팔걸이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각각 한 마리 있고 앞에 계단에 이제 양쪽으로 6개씩 14마리의 이 사자가 왕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사자를 왕국의 문양으로 삼고 있는 국가라는 겁니다. 지금 사자를 문양으로 삼고 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영국 왕실이 사자를 문양으로 삼고 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왕국의 문양으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자기 왕자와 왕자 앞에 계단을 만들었냐?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24장 9절에 이스라엘을 사자와 같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4장 9절에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 앉고 누웠으니 누가 그의 화를 도두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거 아브라함의 한양이 똑같죠. 그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꿇어 앉고 누웠으니 유다가 바로 사자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왕국이요 온 세상 왕국의 머리로서 이제 사자 역할을 맡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킬 때 어떻게 되느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했죠. 민족들의 머리 곧 이 동물의 지향 사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형상 만들지 말라도 이걸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딱 한 개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성막 안에 그룹이죠, 그룹. 그룹의 형상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룹의 형상, 원래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 밑에 있는 거죠. 그 그룹에 어떤 얼굴이 있어요? 독수리, 사람, 송아지, 사자가 있어, 사자. 그룹에 사자 얼굴이 있어. 하나님의 성전 아래 이 사자 얼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궁이 사자를 만들죠. 이 그룹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다른 건 안 만드는데. 자,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에 모두가 떨고 놀랍니다. 자, 아모스 3장 8절에 보면 아모스 3장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지금 사자를 하나님 비유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자하고 딱 마주쳤다, 맞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사자가 나를 향해서 와 부러진다면 이건 뭐 기겁하죠. 혼비백산하고 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자, 주님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원수를 물어뜯는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모스 3장 8절에 하나님이 사자인데 하나님 말씀이 사자의 울부짖음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사자고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어른거릴 때 사람들이 그것을 치려고 목자의 무리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사자는 그들이 소리쳐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떠들어도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만군의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것의 언덕을 위하여 싸우리라. 이게 뭐냐면은 사자가 이제 먹이를 움켜쥐고 웅 하잖아요. 이제 뭐 움켜쥐고 사자 웅 하든 뭐 잡아가기 위해서 웅 하든 그때 목자들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자를 치려 해도 굴복하지 아니한다. 근데 사자 잡힐 때도 있죠. 여기는 안 잡히는 사자야. 그럼 이 사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라 말하죠. 주가 내려와서 시온산과 그것의 언덕을 위해 싸우리라. 예수님이 나중에 내려가가지고 누구를 싸운다고? 예루살렘과 그 민족을 위해 싸운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자에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사자로 묘사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이죠. 주님도 사자로 묘사하고 있고 마귀도 사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른 사자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받을 백성들에게 울부짖는 사자이고 죄인들에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를 삼키기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 그런 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로서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를 삼키려고 기회를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은 취소시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있어라. 왜? 사자가 지금 사탄이 사자처럼 삼키려고 울부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자는 강하고 용맹하지만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사냥 성공률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냥하기 위해서 엄밀히 탁 이게 숨어 있는 거야. 이게 은닉해 있는 거죠. 탁 숨어 있다가 사냥감이 나타나면 순간적 갑자기 촥 뛰쳐나가야 돼. 안 그러면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 모습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자, 10편 17편 12절에 보면은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엄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아무리 젊고 용맹한 사자라도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엄밀히 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자가 사냥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에요. 완전히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은닉하고 매복해 있다가 순간적으로 탁 튀쳐나가야 이게 성공 확률이 높지. 그래도 못 잡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같이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혼자 있는 자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뭐 유튜브 보고 예배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한두 달은 유튜브 같이 예배 가는데 좀 지나면은 유튜브 켜놓고 딴짓하고 있어요. 유튜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오래 못 가요. 소수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이제 사탄이라 그랬죠. 욥기에 보면은 사탄이 직접 자기가 이야기했죠. 왜? 삼키기 위해서 막 땅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이야기했죠. 자, 그 욥기 1장에 나오고 욥기 2장에 나오는데, 자, 욥기 1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온나이다 하며, 이 사탄이라는 사자는 삼킬 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또 위아래로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고 땅에서 여기저기 탁 숨어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탁
움킬 자가 없나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죠. 예, 누가복음 10장 18절 나오는데,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원래 사탄이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요? 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고 또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예수님 보고 베드로 넘겨달라 했잖아요. 밀가부르듯 이제 옛날에 유명 이 키인데 채라 그러죠. 이거 이 툭툭 이러면은 이게 솜씨가 있대. 그러면 알맹이를 안으로 들고 빈 껍질을 밖으로 이게 키지라는 거예요. 이게 까부르거든요. 까부면서 그걸 까부른다 그래. 까부르면서 이제 알맹이는 안쪽으로 껍질은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예수님 이거 제자들을 이렇게 착착 까부르면서 이거 나한테 다 넘겨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나오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를 원하냐. 밀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또 이 밀을 타다하고 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과정을 까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제자들을 알맹이가 아니라 그냥 껍질로 우리에게 넘겨달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껍질로. 자, 주님은 사탄 활동을 정확히 봤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뭐 베드로부터 모든 제자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랬죠. 이게 사탄이 넘어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막 자기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사탄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사탄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 예수님이 다녀간 자리에 딱 사탄이 그대로 와요. 예수님 딱 왔다 가면 그 다음에 사탄이 오는 겁니다. 와서 뭐예요? 예수님이 촥 뿌려놓은 것들 다 해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 받은 거 다 날라지고 말씀 받은 거 다 사라지는 거죠. 예. 자, 그 말씀 마가복음 4장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이 뿌려질 때에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들이니라. 이게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자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성경을 읽고 예배 참석하고 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긴 받았어.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없을까요? 빼앗긴 겁니다. 사탄에게. 내가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지 않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사탄이 뺏어가 버린 겁니다. 사탄에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이 다녀간 자리에는 사탄이 그대로 온다. 진짜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 다음 뭐가 올까요? 사탄의 시험이 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이끌려서 강력한 시험 받으러 갔어요. 그게 한자에도 나잖아요. 한자에 뭐가 있어? 호사다마. 호사다마, 좋은 일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좋은 일이 많으면 마귀도 많다. 그게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영적으로 충만하면은 이 마귀가 또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그 검은 보화가 있는 곳에는 이제 도둑이 모여듭니다. 돈 있는 곳에 반드시 도둑이 모여들어요. 강도 모여들고 이 여성 뭐야 이거 보이스피싱이 모여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마귀가 달려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야. 이걸 안 빼앗기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직을. 마귀는 자기의 사역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부패시키고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죠. 이게 이제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영들, 마귀의 교리들의 이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유혹하는 영,
마귀들의 교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딱 떠나가지고 이러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기록 안 돼 있어요. 정말 맞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기록 안 돼 있다는 것은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걸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기록되어 있어. 필요 없는 건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은 모든 게 기록 안 돼 있다는 말은 필요 없는 걸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범위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했잖아요.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강범위하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도 갈 수 있고 저런 생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만든 하나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어. 당연히 생각 고집하지 마. 성경이 그렇다고 굳이 그런 거 아니야. 다른 뜻도 있어. 이게 오늘날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 성경에 하나님이 강대하다고 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강대하다고, 강범위하다고 한 곳이니, 그건 강범위하다고 한 곳은 하나님을 넓다고 표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높다. 하늘이 높으시 하나님 항상 높고 위대하다. 그리고 크다. 그래서 이제 광대하다는 말은 한개 나와. 그런데 한글로 강대하지 영어로 great입니다. great. 크다. 강범위하다. 넓다라는 개념은 항상 바다를 이야기해요. 바다와 땅을 이야기해서 넓다 그래요. 땅에 속한 건 넓다지만 하나님께 속한 건 항상 높고 위대하고 거룩하고 크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넓다고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넓다는 뜻이야. 하나님은 너무 좁아. 근데 나는 좀 넓어. 하나님 인정하고 나는 인정해줘. 이거는 뭘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사탄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유혹하는 영, 마귀들의 교리. 이는 신학교에서 주로 활동하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건전한 교리를 엎어버리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의 근거한 믿음을 엎어놓는 자들이 바로 이 유혹하는 영, 마귀들의 교리를 쫓아간 자들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책에서 읽은 것, 뉴스에서 들은 것, 어디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확신 있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의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은 정보가 전부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고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죠. 우리 좀 전에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고 크신 분인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강범위한 분이다.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 안 된 게 많아요. 막 확신 있게. 그 성경이 어디 있어? 성경 우리의 필요한 거 다 기록되지. 성경에 나오는 걸 안 믿으려고 하고 자꾸 성경에 없는 걸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지 않고 책에서 읽은 거, 자기들 신학교에서 배운 거,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막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영적 가치관이 뭡니까? 영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성경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결혼 이것 다 어떻게 성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결혼이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걸 결혼이랬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결혼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끼리. 근데 오늘 결혼은 뭐래요? 동성 결혼은 뭐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람과 짐승, 이거 다 지금 결혼 대상이라잖아요. 똑같습니다. 정치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는 하나님 다스리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죠. 그럼 최대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치 체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걸 위대한 정치인 양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쏟고 있는 거죠. 상속을 부정하는 자들. 성경은 뭡니까? 상속은 하나님께서 조상을 통해 주신 겁니다. 성경은 상속, 땅의 소유, 프로젝트나 지주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부정한 공산주의 개혁이 틀린 거죠.
교육도 보세요. 오늘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사악한 가르칩니까? 문화를 통해서 이 믿음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마귀들의 제도 속으로 계속 그냥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 판단받지 그 구절이 없나?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 영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판단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으로 판단을 봐야 돼요. 자, 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마귀에게 포섭된 마귀의 울부짖음에 잡혀 먹은 겁니다. 우리는 울부짖는 사자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되죠. 이제 몸은 교회지만 마음은 세상의 교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울부짖는 사자 마귀를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백성을 삼키겠죠. 그게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 예레미야 5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쫓아내었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대를 꺾었도다. 이게 뭐 말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목자 하나님께 딱 붙은 양이 아니라 그냥 흩어졌어요. 목자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양이 됐는데 이제 이 양들을 잡아먹는 사자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삼켰다 이죠. 처음에는 아시리아에게 잡혔고 그 다음에는 바빌론에게 잡혀갔죠. 그 이후에는 북쪽은 아시리아, 남쪽은 바빌론. 바빌론 이후 계속해서 그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계속 속국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아시리아나 느부갓네살 이런 왕들은 적 그리스도의 예표 인물인데 주님은 이들을 사자들이 말하고 있죠. 사자들. 그래서 범죄한 백성들을 사자들에게 그냥 던져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이 땅에서 심판은 전쟁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특히 강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하죠. 이스라엘을 누가 치게 했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치게 했잖아요. 오늘날 이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를 치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당했어요. 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가 뭐냐? 사악한 통치자죠.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에게 첫 번째 타민족의 침략을 받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서도 사악한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잠언 28장 15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사악한 치리자는 울부짖는 사자와 돌아다니는 곰 같으니라. 어떤 나라에, 외부 침입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이제 통치자가 사악하면은, 사자와 같은 자를 보낸 겁니다. 악한 위정자, 악한 통치자는 그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파라오는 울부짖는 사자였습니다. 파라오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빼앗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20세기 들어가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공산 정권이 세워지면은 그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소련의 스탈린에서 몇천만 명이 죽고, 중국의 모태똥에 의해서도 몇천만 명이 죽고,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서도 70년간 한 1000만 명 가량 죽었죠. 6.25 전쟁 때 300만 명 이상, 그리고 고난행국 때 300명 이상, 뭐 또 70년 동안 어떤 자들, 정치범 수용소 보낸 자매도 한 200만 명 넘어요. 1000만 명 가량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악한 통치자들은 그 나라 백성에게 울부짖는 사자여 돌아다니는 곰과 같습니다. 자, 지도자 복이 없다고 한탄한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사자와 곰 같던 치리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연합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울부짖는 사자를 보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마리아에 있었죠.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하 17장 25절 26절 봅니다. 그들이 처음 거기에 거할 때에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사자들이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니라. 자, 앞서 이민족의 침략이라든지 사악한 통치자는 사람으로서 사자 역할을 했는데 이 진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진짜 사자. 동물의 사자. 자, 26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두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에 대한 간섭을 알지 못하므로 그가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보소서 사자들이 그들을 죽여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에 대한 간섭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며. 이게 뭔 말입니까?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비어있는 이 사마리아 도시에 다른 이민족, 이교도 백성들을 데려왔어요. 이게 뭐 이주정치 시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잡아가고 딴 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이 이교도들이 사마리아 도시에 와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교도들의 종교와 풍습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섬기돼. 그런데 이교도들의 풍습을 행하니까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했습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사자 역할을 하고 또 사악한 통치자를 세워서 사자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진짜 짐승 사자를 보내서 죽이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하 17장 25절 26절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이교도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교도들의 풍습들을 행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이교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오늘날 이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 이교도들이 엄청 들어와 있죠. 그래가지고 막 교회 안에 이교도 풍습이 얼마나 행해집니까? 특히 개신교. 부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절 또 온갖 풍습들이 엄청 많아요. 뭐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다 그 가톨릭 이교도들의 풍습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생산 풍속을 행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면과 술 취함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죄의 만찬을 마음대로 행했죠. 이게 이교도들의 풍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고린도서 11장 25절 이유를 읽어보면은 그로 인해서 병든 자와 죽은 자들이 생겼어요. 병든 자, 죽은 자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울부짖는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울부짖는 사자 마귀를 이제 대적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이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들이 울부짖는 사자를 때려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입을 막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마귀가 사자처럼 울부짖는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이거 겁낼 필요 없죠. 우리가 딱 대적하면 지금은 이게 지금 신약 시대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자녀가 마귀를 대적하면 이기게 돼서요. 대적을 안 하니까 저는 겁니다. 그 대적하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살아야 되면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죠.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싸우고 일어나면 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깔아앉고 힘들어져. 마귀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한때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귀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일으키는 일이 아닌가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맡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또 이렇게 한 게 아니냐.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해야 되지 또 너무 지나친 피해망상적 또 이런 정신이 안 좋은 이런 측면에서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걸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 그거하고 지금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럼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손 이야기를 하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이제 결혼하려고 내려갈 때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사사기 1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매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염소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구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삼손이 사자를 만났어. 사자가 막 삼손을 향해서 포효하는 걸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 다 까무러치 놀라잖아요. 기체라든지 혼비백산하지.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딱 찢듯이 사자를 잡아 찢어버렸어. 다윗도 뭐 사자 곰을 잡은 적 있으니까 잡는 건 똑같은데 이제 찢어버렸다는 거군요. 단순히 그냥 잡아서 뭐 죽이든지 잡아서 때려서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거기 답이 나오죠. 이게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주의 영께서 그의 강하게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이 짐승 사자도 그냥 딱 잡아가지고 찢어버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답은 주의 영께서 임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향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덤벼들지 뭐 주의 영이 충만하면은 충만한 성도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가 덤벼들려고 그래. 그때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마귀 이빨을 부러뜨릴 수 있는 겁니다. 마귀를 잡아 쫓을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지금 마귀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건 나 앞에서 마귀가 지금 우왕 하고 있는 거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대적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사자를 찢는 삼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10편 58편 6절. 그럼 사자는 한두 번 오르렁거리다가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이제. 그거는 또 한참 안 하죠. 오랫동안 있다가 또 옵니다. 한참 지나가서 잊을 말하면 또 찾아가지고 또 오르렁하죠. 그럼 또 딱 대적을 해요.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또 도망가요. 이길 것 같다. 그럼 달려드는 거다. 빈틈을 주면 안 되죠. 자, 10편 58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그들 입에서 이빨을 부러뜨리소서 오주 젊은 사자들의 큰 이빨들을 부러뜨리소서.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사자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자 입을 딱 아다가고 어떻게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예. 이빨이 필요 없어. 성도들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삼손처럼 사자를 찢어버릴 수 있고 사자 이빨을 부러뜨리는 차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자가 뭣도 우리를 탁 삼키려 했어. 그런데 그 순간 사자 이빨이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잘못 이게 차돌을 갖다 딱 깨무는 순간. 우리가 차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해서 마귀 대적하면은 차돌이 되는 거야. 마귀가 또 사탄이 도망가든지 사자 같은 사탄이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이게 정신을 못 차고 삼키려 했다. 그 순간 자기 이빨이 부러뜨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시련과 환경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 입에서 구조가 됐고 뿐만 아니라 사자를 때려잡았죠.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았고 또 사자 입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많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자 입에서 구조됐다고 서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고 찢기지 않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도들에게 이제 근위와 능력, 근위가 뭐냐? 오소리티와 이 파워,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마귀는 육신적인 성도들은 이길 수 있는데 영적인 성도들은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능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이게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 예.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이 마귀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가정 또 나 자신을 삼키려 드는 이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줬다 했죠. 능력만 준 게 아니라 권위를 줬어요. 능력은 힘이에요, 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줬는데 힘만 준 게 아니고 권위를 줬어. 권위란 통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 경찰은 뭐 힘이 없어도, 자기가 힘이 없어도 경찰복만 입고 차를 딱 세우면 차가 서야 돼요. 도로 경투법을 따라서. 안 쓰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권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줬는데 마귀를 딱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또 마귀를 우리가 딱 제압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위와 힘을 성도들에게 주어서요. 그걸 활용 안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육신적으로 살 때 마귀에 딱 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마귀에 따라서 이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 주변에는 다니엘을 해치려는 업무가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기도한 제목으로 사자굴에 갇혔어요. 근데 이제 사자굴에서 해를 입지 아니했죠. 예. 뭐 삼손처럼 사자를 찢어버린 건 아닌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지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천사죠.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려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 아니냐. 천사는 우리보다 높은 게 아니죠. 지금 천사는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시편 34편 7절 말씀대로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놓는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딱 진을 치고는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때 사자로부터 우리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로부터 둘러 진을 치고 입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이제 사자를 이기게 되죠. 지금 사자를 이긴 것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삼손, 다니엘,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 보면은, 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 양들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 옮겨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을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 하나와 같이 되리라고. 대단하죠. 그 17살 이전에 청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을 두려워 안 했어. 사자가 달려들면은 대단하죠. 사자 입을 벌릴 텐데 어쨌든 그 수염을 딱 잡고는 뭐 칼로 치든 뭘 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도망가는 거죠. 또 보호용 칼이 있었겠죠. 딱 수염 잡고 찌르는 건 뭐 도망가야지 어떻게. 자, 이것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어떤 그 심정, 애정, 열정이 사자와 곰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려가는 양을 빼앗고 양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사자와 곰의 숨을 잡고 쳐서 이긴 겁니다. 싹군 목자는 어떻게? 싹군 목자는 이리만 와도 도망가는데 이 목동 다윗은 사자와 곰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쳐 죽였죠. 이러한 이 담력과 용기는 이 양들을 아끼는 목자의 마음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 사자를 대적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담대한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마귀가 사자같이 울부짖으면은 우리 역시 똑같이 사자를 향해서 담대하게 울부짖고 대적하면 됩니다. 사자가 우리를 삼켜요. 우리 똑같이 사자 탁 대적해.
마귀는 대적하는 자 앞에서 물러갑니다. 이 공산주의가 어때? 이 북한이나 중국이 남한 정권이 빌빌하고 아우 살려서 사면 어떡해? 더 시작이 되네. 근데 어떻게 한번 해볼래 하면 어떡해요? 꼬리 딱 내리잖아요. 휴전선에서도 곡사부로다가 한번 막 쏘면 어떻게? 딱 꼬리 내지고 목함 지대에서도 뭐 70년 뭐 대결 이 전쟁 와중에서도 사죄를 했죠, 사죄를. 북한이. 중공도 보세요. 이제 한국이 강해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강한 자 앞에 약하게 나오는 게 바로 마귀요, 사자요, 이 마귀의 사상을 따라가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잠언 28장 1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어려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우리가 이 죄에 연루된 사람들은 담대함이 없는 걸 알죠. 죄 지어놓고 나면은 막 짜다가 펄떡했네. 그 죄에 대한 정죄함 때문에. 근데 마음의 담력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어려움과 거룩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함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담대하게 어렵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귀가 달려들어도 마귀의 정체를 파악하고 이렇게 마귀를 탁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까불어? 하나님 말씀으로 널 대적한노라 하면 어떻게? 마귀의 꼬리 말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또 기회를 엿볼 때까지는 도망가 있어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랬죠. 신명기 28장 7절에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려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이 이민족들이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면은 그들이 피한다. 뭐 역사적으로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 안 따르고 우상을 섬길 때는 그들이 노예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한 번씩 딱 구원자를 씌워가지고 딱 하나님 따라가면은 그냥 뭐 어떻게 소모는 막대기 하나도 600명 죽이고, 삼손은 특별히 1000명을 죽이고, 뭐 전쟁을 해요? 하나님 다 앞에서 죽이고 노락하러 가는 거죠. 사사들 보세요. 뭐 특별히 자기들이 능력 이긴 게 없어. 더브라와 그 바락 사건도 보세요. 10,000명 가지고 싸우러 가서 12지파 중에 2지파 중에 10,000명을 택해서. 그리고 이 시스라 군대를 치러 갔는데 거기는 철병거가 900대, 철병거 900대 옛날에 전차 같은 거. 상대가 돼요? 철병거 탁 지나가는데 칼로 치면 뭐 보병들 다 죽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뭐라 돼 있어? 그날 비가 진탕 와버렸어. 그냥 뭐 전차가 딱 진격을 하니까 다 깔아앉아 버렸어. 2차 대전 때도 그랬잖아요. 독일군들이 왜 피해서. 갑자기 밤에 비 와가지고 진창이 되면 이제 전차는 못 가잖아요. 모든 중이 끝나는 거죠, 전쟁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어렵게 살아가면은 이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귀는 아무리 울부짖는 사자처럼 덤벼들어도 하나님을 따르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건드릴 수는 없어. 물론 이제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서 모함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모함을 당해서 사자고 갇혀도 마지막 순간에 지켜주죠. 지금 이 신약 시대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안 그랬고, 그리고 대할련 때도 안 그랬고. 물론 지금도 뭐 이슬람 국가는 공산 국가는 힘들 수 있죠. 아니 정상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아직도 우리는 뭐 이 입법이나 경찰이나 정권이 사악한데 많이 편들여서도 완전히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건 없죠. 개인적인 핍박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자가 우리를 울부짖으며 삼킬 것을 찾아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마귀를 능히 어떤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을